안녕하세요. 정원선 수산나입니다. 기도를 부탁해 우리 모두 함께 기도 바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유재선 안드레아 신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내일이 소상공인의 날이라고 합니다. 오랜 경기 침체로 누구 하나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지만 규모가 작은 사업자들이 받는 타격은 더 클 수밖에 없을 텐데요. 더 이상 운영이 어려워서 문을 닫는 소상공인들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꼭 해야만 하는 소비라면 작은 기업과 가게를 찾는 것도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작은 신앙의 실천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신부님, 이 동네의 작은 상점들, 이 프랜차이즈 상점들과는 다르게 너무나 이 경제에 타격을 많이 받고 있죠. 안타깝습니다, 신부님. 저는 시골에 살던 기억이 있어서 그런지 네, 네. 그 시골에는 꼭 구멍가게라고 하는 그 잡화점들이 있어요. 뭐 다 맞아요. 팔아요, 진짜 그 안에 보면 다 네, 있는데 네, 그 네. 조그만 곳에 뭐 필요한 건 다 있더라고요. 근데 말 그대로 그 작은 공간이 하나의 쇼핑몰이 되는 거죠. 네, 근데 네. 그게 뭐 동네에 뭐 한두 개가 있기 때문에 거의 뭐 이동수단이 그렇게 마땅치 않던 그 시절에는 말 그대로 독과점이죠. 거의. 그런데 그게 뭐 제가 선교했던 잠비아에도 네. 부시 마을 가면 그 이런 곳곳에 진짜 거의 한 평도 안 되는 아주 조그만 반 평짜리 이렇게 나무로 지은 그 안에 사람 들어가서서 마치 그 시청역 지하철 거기 들어가면은 그 판매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네. 신문 팔고 음식도 가판대, 팔고 하는 가판대. 가판대 같이 네. 그거의 절반만한 그게 가판대가 있어서 네, 네, 네. 그 사람들이 뭘 팔기도 합니다. 이런 구멍가게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원체 아는 사람들을 오랫동안 서로 관계를 하다 보니까 맞아요. 이것도 되고 외상도 되고 아니면 뭐 그냥 돈 넣고 주인 없으면 돈 넣고 그냥 가져가기도 하고 네, 뭐 네. 그런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제 프랜차이즈점은 그거는 안 되죠. 네, 그게 네. 뭐 정가로 팔아야 되고 외상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간 자판기라고 해야 되겠죠. 그 금액 누르고 가져가는 그런 또 단점이 있죠. 그렇지만 또 프랜차이즈점의 장점은 아무래도 접근성이 쉽죠. 너무 네, 많이 있잖아요, 지금은. 네, 네. 그러니까 너무 쉽게 뭘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또 장점도 있긴 한데 사실 원래는 뭐 두 개 다 균형적으로 발전해야죠. 어차피 둘 다 사람들이 장사를 하는 거니까 네, 네. 두 쪽 다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균형이 잘 잡히지 않으면 어느 한쪽에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고 그것은 아무래도 오랜 장사를 하신 분들이 좀 더 왜냐하면 접근성도 어렵고 네. 물건도 그렇고 양이 훨씬 차이가 나고 하면 퀄리티 차이도 있고 그러면 또 고생을 하겠죠. 그래서 저는 그 지금 정책적으로 대형 쇼핑몰이 정기 휴일을 갖게 네, 하는 거 참 네. 바람직한 방법이라는 네.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네. 이제 또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어려운 분들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신부님의 오늘의 기도와 함께 이 시간 문을 열 텐데요. 어떤 기도 바칠까요? 예, 오늘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주님, 인간 사회는 언제나 경제적인 차별이 존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그러한 결핍으로 인하여 삶이 공고해지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 가운데 주님 오늘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기도를 청합니다. 욕심이나 나태함 없이 하루하루 열심히 장사하며 삶을 꾸려나가는 소상공인들이 오늘날 매출의 어려움을 겪고 결국 정든 점포의 문을 닫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상황이 부쩍 많아지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지혜를 모아 해결책을 모색해보지만 장기적인 경제 침체는 너무 많은 이들에게 삶의 무게와 고통을 가중시키는 모양새입니다. 주님, 이것이 천상사회와는 다른 인간사회의 한계이며 부조리입니다. 주님, 인류가 조금 더 양보하고 조금 더 서로를 돌보며 정직하게 자신의 맡은 바 소명을 다할 때 경제적 차등이 있다 하여도 조금 부족한 것이 불행이 되지 않음을 믿사오니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돌보게 하시고 소상공인들의 손을 하느님의 마음으로 잡아주며 위로하는 이들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소상공인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과 평화를 얻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 허락하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를 부탁해는 신부님과 신하님께서 직접 상담과 기도를 해드리고 또 말씀으로 위로받았던 체험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서 위로받고 싶거나 또 기도 청하실 분들은 전화와 문자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연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용하실 전화번호는 지역번호 02-2273-1053 아래쪽에 안내도 나가고 있는데요. 2273-1053번입니다. 간단히 기도 사연 남겨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남겨진 전화번호로 다시 연락드리고 있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메시지 샵 5001호도 계속해서 사연 받고 있으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전화와 문자로 신청하신 신앙과 교리에 대한 질문 신부님과 함께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신부님 오늘의 사연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죽은 후에 가는 곳 중에 천국도 지옥도 아닌 연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릴 때 들은 이야기지만 연옥이란 곳이 죽은 후 죄값을 치르는 곳이라고 알고 있어서 두렵게만 느껴지는데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연옥 영혼을 위해 기도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희망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정말 연옥에 가더라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걸까요? 연옥은 어떤 곳인가요? 라고 사연 주셨어요. 질문 주셨습니다. 신부님. 네, 이게 지금 교리를 알려드려야 되는 걸까요? 네. 아니면 뭘 어떻게 알려드려야 되나? 교리는 여러분 가톨릭교회 교리서 1030강 이하를 보시면 네.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리를 이게 이렇게 쉽게 얻으려 하지 마시고 공부를 하시면 돼요. 이거는 인터넷을 쳐도 나옵니다. 네. 교리는 사실 그런데 이게 인터넷을 저는 좀 무서워하는 게 아마 연옥을 치면 가장 먼저 개신교에서 연옥에 대한 연옥은 거짓이다. 뭐 이런 글들이 더 먼저 나올 거예요. 네. 뭐 이건 가톨릭의 면죄부를 뭐 팔기 위해서 뭐 만든 거고 성서에도 없고 근거가 없고 막 이런 오히려 괜히 연옥을 보려고 했다가 더 연옥을 불신하게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 인터넷보다는 좀 여러분들 천주교 신자라면 그래도 가톨릭 서점쯤은 한 번든 가셔서 네. 책들도 보시고 공부도 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저는 그 교리적인 거를 말씀을 드릴까 생각을 했다가 그건 진짜 여러분들이 알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좀 여러분들이 연옥을 좀 더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부분만 네. 좀 설명을 드리자면 네. 연옥은 한마디로 정화의 공간이에요. 정화. 뭐 그거는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특별히 그 어디였더라? 그 마테오복음이었나? 마테오복음 12장에 나온 얘기인데 뭐라 그럴까? 아, 성령을 거슬러서 말하는 네. 아들을 욕보이는 거는 용서가 되지만 성령을 거슬러서 말을 할 때는 현세에서도 내세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라는 말을 하시거든요. 네. 이거는 내세에서도 용서를 하는 여부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죽음의 끝이 아니라 네. 죽은 이유도 왜냐하면 심판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화라는 것은 산이와 죽은 이의 통공이라는 우리 가톨릭 기본 교리를 바탕으로 봤을 때 네. 우린 죽음이 경계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냥 이어져 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완전한 구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약속받았으나 완전하게 구원에 도달하는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는 그 시간까지는 삶과 죽음의 경계가 아니라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그 순간이 이제 우리의 정화가 완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 네. 그 결국은 연옥은 우리가 육신으로 죽은 이후에 그 나머지 정화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물론 예전 교부들은 그 연옥의 그 고통을 지옥불과 거의 똑같다고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두려워요. 그거 무섭죠. 저도 네. 무서워요. 그래서 살아생전 더 잘 살아라, 더 열심히 살아라. 이제 우리 옛날에 망태 할아버지가 잡아간다 그 이야기가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울지 말라고 할 때 그것처럼. 네. 근데 저는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가보지 않았으니 그것이 불구덩일지 그렇죠. 뭐 물구덩일지는 사실은 명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네. 중요한 거는 좀 더 쉽게 다가간다면 저는 이거 일종의 시험의 비유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 천국 대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을 봐요. 네. 시험을 보는데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진짜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교과서 성경이라는 이제 교과서를 가지고 정말 많은 참고서들, 기도와 성물들 통한 참고서를 통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요. 밀타 강사 신부님도 만나고. 그 네. 밀타 강사들도 만나고 네네네. 그 여러 도움 같이 공부하는 구성원들 공동체 그렇죠. 혼자 공부하면은 솔직히 힘든데 여러 명 같이 클래스 만들어서 공부하면 잘할 수 있잖아요. 네. 해서 시험장에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퀴즈입니다. 연옥은 시험장에 들어가서 시험 보기 직전에 그 순간일까요? 시험을 본 후에 결과지를 받을 때까지 그 시간일까요? 정답 2번. 땡. 네. 어차피 시험은 보는 그래요? 순간 뭐 하느님이 무슨 채점을 이렇게 하실 것도 아니고 보는 순간 끝이에요. 시험은 바로 완성이. 그래요? 바로 시험을 보기 직전 우리가 문제집을 보면서 시험을 보나요? 아니죠. 공부한 걸 보면서 보나요? 아니죠. 덥죠. 그거 그렇죠. 싹 집어넣죠. 맞아요. 그리고 머릿속으로 이제 시험 직전에 초긴장한 상태로 막 머릿속으로 그 외운 거 막 떠올리고 막 생각하죠. 네. 극단의 긴장 속에서 맞아요. 그 시간입니다. 연옥은. 연옥은. 네. 이제는 기회가 없어요. 다시 뭘 컨닝하고 바라볼 기회가 없어요. 이제는 내 스스로가 마지막 그 시험 답안지를 쥐어 짜내서 풀어야 되는 그 시간이 바로 연옥의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답안지를 쓰는 그래서 완전 이제 천국대 합격 통지 받기 전까지 그 고통의 시간. 저는 시험을 되게 무서워하기 때문에 네. 그게 진짜 고통의 시간이거든요. 그 푸는 그 자체까지 네. 쥐어 짜내면서 푸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보는 걸 더 이상 안 하고 바로 연옥은 이제 살아생전 삶으로서 어떤 것을 행동을 통해서 넘어지고 깨지면서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실전인 시간이에요. 이제 구원을 위한 정화, 고통의 시간. 그래서 이 시간을 잘 버티고 뛰쳐나가지 않고 네. 시험지를 그냥 일일이 쓰지 않고 잘 써서 제출하는 그 기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피할 수 없는 시험이니까 즐기셔야죠. 그렇군요. 이제 수능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들, 딸 그 시험장에 보내놓고 나서 부모님들이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네. 연옥에 가 있는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럼요. 그런 전통이 있잖아요, 신부님. 예, 많이 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연옥 영혼들 우린 통공이라고 했어요. 네. 산이와 죽으니까 함께 기도하기 때문에 그리고 연옥은 기도를 통해서 그 고통 속에서 생명수를 부어주는 역할. 네.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구원은 약속돼 있지만 그 기간이 언제일지 모르는 정화의 기간을 기도를 통해서 단축시켜주고 또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고통을 경감시켜준다는 그런 좋은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네.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많이 해주세요. 네, 주님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9월부터 묵주기도로 9일 기도를 꾸준히 드리고 있습니다. 남편 직장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지향을 두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좋은 소식이 없어서 54일이 지나고도 계속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 지칩니다. 이제 포기해야 하나 싶은 생각도 들고 기도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 들어주시지 않아서 속상하네요. 그런 마음이 드니까 이제는 기도를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어 지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고민 주셨어요, 신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해야죠. 그런데 마음은 자꾸 무너지죠, 때때로. 네. 자, 이런 고민이 들 때는 음, 기도의 내용과 네. 기도의 지향이 이루어졌을 때 그 이후 어떤 부분이 달라질 수 있을지를 성찰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만일 기도의 내용이 그저 단기적인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당장 뭐 내일 시험을 잘 보겠지 뭐 이런 거라면 일단은 기도 자체는 문제가 안 돼요. 네. 기도를 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취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 기도로 인해 다른 누군가가 피해를 입거나 고통을 겪을 수 있는 것이라면 기도의 방향성이 달라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기도 지향이 이루어진 후에 만일 그것이 그저 세속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면서 냉담하도록 이끄는 그런 기도라면 그거는 영성적으로 오히려 나중에는 기도했는데 이루어졌어. 기도했는데 복권이 당첨됐어. 네. 기도했는데 그러면 이제 기복적으로 기도가 점점 가겠죠. 네. 자기의 노력보다는 기도의 노력만 하겠죠. 그런다거나 혹은 반대로 기도가 이루어져서 내 아들이 의대 합격하고 난 다음부터 바쁘다는 이유로 미사를 아예 안 가. 네. 이런 냉담으로 흐른다면 오히려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는 게 영적으로 더 유익할 수 있겠죠. 네, 네, 네. 그래서 기도는 예를 들면 국어 시험을 보는데 네. 수학 공부 열심히 하면
그 좋은 성적 기대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도는 열심히 바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때와 상황 그리고 마음가짐이 잘 어울려져서 바칠 때 그 효과와 힘이 배가가 됩니다. 네. 그리고 기도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하느님께 이끄는 도구지 하느님을 부르는 강령술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렇게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사연 보내주십시오. 함께 고민하고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를 부탁해 참여하실 방법 먼저 전화번호 말씀드릴게요. 이용하실 전화번호는 지역번호 022273-1053번이고요. 10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 샵 5002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에스텔 자매님의 기도입니다. 찬미 예수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저는 12년간의 학교 폭력과 왕따, 후유증으로 30이 넘은 지금까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살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몇 번이고 기도를 해도 나아지지 않는 이 마음을 주님께서도 아실까요? 불안한 마음에 삶이 힘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고 에스텔님께서 사연 주셨어요. 정말 힘든 시간을 그래도 잘 버티고 견뎌내셔서 지금까지 오신 에스텔 자매님 우선 살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한편으로는 그 시간만큼 쌓였던 고통의 무게를 주님께서 함께 짊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우선 지금 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전 무조건 심리 상담을 추천합니다. 그것도 그냥 상담이 아니라 요즘은 좀 상담 기법들이 너무나도 잘 개발돼 가고 있어요. 네. 점점 더 사람들을 위해서 개발돼 가고 있는데 상처 치유를 위한 전문 기법들이 있습니다. 뭐 마음 챙김 훈련이라든가 알아차림 훈련, 뭐 또 잘 조직화된 치유 명상들, 그리고 감각 운동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거의 어떤 상처의 틀을 깨고 현실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어요. 네. 연구들이 있고 또 그 효과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또 기울이시면서 현실을 살아가시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그런 기도가 바로 그러한 노력을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하는 것, 그것을 청하는 것이 바로 이제 자매님이 하셔야 될 기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원래 또 기도를 하면서도 아마 순간순간 이게 맞나? 이렇게 하면 되나? 막 그런 고민이 될 때 그때 이제 식별의 은사를 청하시기를 또 바라고요. 또 그냥 기도를 하시면서 정말 부정적 감정 안에 머물려고 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주변을 살피시고 차분히 벗어날 방법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왕따를 시킨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동반한 이들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지금도 함께 있는 그들 안에서 위로와 용기 얻으시길 바랍니다. 네. 사연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함께 기도 바치겠습니다. 이어서 요세피나 자매님의 기도입니다. 찬미 예수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아들 사도 요한과 딸 마리나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두 아이 모두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데요. 아들은 환청이 자꾸 들린다고 하고 치료를 받으며 약도 복용 중이지만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과 마리나가 정신적으로 건강해지고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요세피나 자매님이 너무 걱정이 돼요. 네. 왜냐하면 이 정신분열증은 조현병이라고 하는데 너무 단어가 무서워서 조현병이라고 바꿔서 말하는데 이 질환 앓고 있는 가족들하고 함께 살면요. 네. 정말 미칠 것 같은 아이고, 어려움, 네.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되게 많이 힘드실 텐데 저도 상담하면서 이런 분들 상담했어요. 가족 구성원 때문에 이런 고통받는 분들. 그래서 이미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 조현병은 적극적인 병 치료와 더불어 뭐 약물 치료나 이런 걸 네. 상담 치료 뭐 이런 걸 더불어 가족들의 협력이 정말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다들 이상하게 보고 손가락질 할 때 뭔가 부족하고 이상하다 2% 부족하다 얘기할 때 있는 그대로 그걸 받아주고 수용해줘야 되는 그건 오직 가족밖에 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이분도 지금 약물 치료를 분명히 하고 있겠지만 지지적인 어떤 정신 치료와 가족 상담이 또 필요할 것 같아요. 함께 네. 상담을 해서 가정에서부터 어떤 지지적인 치유의 공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요셉이나 자매님이 정신적으로 건강하셔야 돼요. 요셉이나 자매님이 지금 두 자녀의 어떻게 되면 안식처이고 네. 쉼터이고 유일한 버팀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매님이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자매님이 약간은 이기적으로 자매님의 정신 건강을 먼저 챙기셔야 된다는 거. 그걸 꼭 그래서 자매님 정말 특별히 자매님을 위한 마음 모아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사연 주신 김에스텔 자매님과 요세피나 자매님을 위해서 신부님께 기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외로운 아담에게 하와를 짝지어 주므로 홀로 살지 않도록 안배해 주시는 하느님, 당신의 귀하고 소중한 딸 에스텔 자매는 아직 홀로 설 수 없던 어린 시절 긴 시간 동안 왕따와 학교 폭력에 시달리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견뎌왔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과 아픔은 시간이 흘러도 그녀의 생각 속에서 떠나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과거에 머물며 현실을 평화로이 살아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주님, 이 작은 딸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은총을 허락하여 주소서. 특히 비록 에스텔 자매가 살아오면서 그녀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었던 이들이 존재했으나 또 한편으로는 그녀를 위해 기도하고 위로하며 늘 지지해 주던 이들이 존재했고 지금도 함께하고 있음을 깨달아 그 안에서 마음의 평화와 내적 회복을 이루도록 은총 주시고 현재를 살아가도록 에스텔 자매의 손을 잡아주소서. 또한 자녀의 조현병으로 말미암아 가정의 어두움이 드리운 듯한 깜깜한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의 빛만을 청하며 기도하는 요셉이나 자매님의 그 안타까운 모정과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기를 청합니다. 개선되지 않을 듯한 자녀들의 증세와 그 모든 것이 부모의 탓으로 여겨지는 내적 고통이 얼마나 많은 날들을 회색빛으로 물들였을까요? 주님, 이제 주님의 다양한 사랑의 물감으로 이 가정을 채색하여 주시기를 청합니다. 기태적인 사고 속에 갇혀 단색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녀들에게 주님 사랑과 자비의 색을 칠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요셉이나 자매가 늘 새롭게 태어나 요한과 마리나의 모든 행동을 받아낼 수 있도록 매 순간 새로운 도화지를 선물해 주소서. 영육 간의 건강과 더불어 내적인 평화와 안정을 허락하시며 가족의 사랑과 협력을 통해 이 병마의 고리에서 벗어나도록 주님 은총 허락하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김에스텔 자매님과 요세피나 자매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 바쳤습니다. 이제 짧게 청하신 기도 함께 화사의 기도 바치겠습니다. 데레사님의 기도입니다. 시어머님과 재산 분할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청합니다. 주님, 데레사 자매에게 식별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손해의 유무가 아니라 서로 간의 이해와 배려를 통해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중재의 기회를 허락하소서. 아멘. 1017님의 기도입니다. 뇌출혈로 1년 넘게 중환자실에 있는 외숙모 마리아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주님, 오랜 시간 와병 상태에 있는 당신 딸 마리나 자매의 고통을 거두어 가시고 대신 당신의 사랑을 부어 주소서. 또한 함께하는 가족에게도 위로와 믿음의 힘을 북돋아 주소서. 아멘. 아멘. 오늘도 많은 분들의 마음, 많은 분들의 기도와 함께 했는데요. 이제 신부님께서 마음을 담아 우리들에게 선물 주시는 시간입니다. 신부님 오늘 어떤 선물 준비하셨을까요? 예, 저희가 하느님과의 관계를 제가 그냥 어떻게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느님을 바라볼 때 만원경으로 바라보는 게 아닐까. 이렇게 멀리 계신 거야. 그러니까 만원경을 통해서 이제 믿음의 만원경을 통해서 하느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럼 이제 반대편 하느님은 그 만원경의 큰 렌즈 쪽에서 우리를 바라보신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쪽은? 요만하게 보이죠? 작게. 아니죠. 거꾸로니까 현미경이 되는 거죠. 네. 아, 그래서 더 크게 보이나요? 네. 아. 그 현미경 렌즈 네, 이제 네, 딱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느님 자체를
하느님 자체를 믿고 네. 하느님은 우리의 속속들이를 다 파헤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하느님은 우리를 현미경처럼 정말 자세하게 보고 계시고 네. 우리는 하느님을 현미경으로 보면 안 돼요. 반대로. 음. 하느님의 부분을 보고 믿으면 큰일 납니다. 네. 우리는 하느님을 있는 그대로 하느님으로 믿고 사랑해야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 속속들이 아시는 하느님이니까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느님을 바라보든 우리가 하느님을 찬양할 때 하느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오셔서 그 만원경을 치워버리시고 이제 우리 눈앞에 영적 눈앞에 우리의 서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신부님. 속속들이 아신다고 하니까 너무 불안해지는데요. 항상 아까 말씀하신 하얀 도화지 같은 마음을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과 기도 바쳐주신 유재선 안드레아 신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저는 다음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